말씀 시편 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하루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아들 한결이가 오늘부터 시험을 봐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기말고사를 보는데 다른 때 어떤 때보다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사실은 시험인데 학교 가서 큐티를 제일 먼저 했대요.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큐티를 하고 오늘 시험인데도 큐티를 먼저 했대요. 저는 이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낼 때 저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가족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주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루의 은혜를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을수록 더 중요해요. 그 하루의 은혜를 먹어야만 그 바쁨 속에서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8편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찬양으로도 나오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마치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듯 지금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같은 천지 만물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묵상하게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우리도 이 시편 8편을 읽는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에 나도 좀 찬양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9절 마지막 말씀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영어로 하면 beautiful, 아름답다 이런 의미, 미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great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강력하고 훌륭하고 탁월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란히 빛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놀랍게 외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존재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지는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창조의 세계에 대한 정말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위대하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정말로 탁월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껏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놀랍고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주의 대적이 돼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대적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은 온 세계 가운데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윗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그런 다윗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놀랍게 여기지 않는,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의도적으로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바로 이 대적들, 이 원수들, 보복자들의 반대말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약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 그 사람들의 오만함을 깨뜨리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냥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젖먹이들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의 그 오만함, 그 방자함, 그 교만함을 산산조각 내시고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놀라움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강력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한, 자신이 강한 능력이 있다고 여겼던 그 골리앗, 창과 칼과 단창으로 이 다윗을 우습게 보면서 달려왔던 그 골리앗을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어린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시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대적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예배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을 내어던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처럼 겸손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달과 별, 이 천체들은 말이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인간으로 하여금 놀라움과 탄성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그토록 광대한 우주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체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은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창조가 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초점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손가락으로? 창세기에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다윗은 지금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손가락으로 지으셨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지금 다윗은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으셨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아주 섬세한 우리 하나님의 창조활동,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고 그냥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아주 정교하게 가장 세밀하게 한치의 오자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 얘기는요, 온 우주 만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거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고 탓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맞게 가장 세밀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어느 날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느라 양들을 치다가 어느 날 밤하늘의 밝은 달빛, 밝은 별빛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환하게 비추이는 달이 조용하게 하늘에 떠 있고 밝게 빛나는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다윗은 깜깜한 밤에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 천체들을, 그런 빛나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에 복받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스러우심을 지금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죠. 아주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우리 느끼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멋진 풍경을 보게 되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루의 은혜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아주 자비로운 분이셨음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늘에 온 우주 만물,
길가에 핀 들꽃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사회에서 누군가를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것에 대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지배권을 완전하게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막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쥐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청지기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잘 다스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겠노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것 정말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부탁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즐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임을 주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바 아버지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개 아버지 하나님 묶이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님 거룩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했던 다윗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어려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길가에 핀 작은 들풀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